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활시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활의 큰 기쁨과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부활의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르나 우러나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것을 선언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미래를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제자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사역의 현장에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삶의 무게가 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살아 계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그는 진리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가 한 말이 거짓이었고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한 시대의 사기꾼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만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소망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소망하는 구원은 죽음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대도 이 발달해서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인류의 발달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 죄에서 구원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죽음을 정복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게 실패하고 사망에게 진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냐? 죄를 이기신 분,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긴 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뒤에 흰 천을 대었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덮어버린, 죽음을 이겨버린, 죽음에 승리한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흰 천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형상을 걸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무덤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음 세 가지를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원근각처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활했다는, 교회 가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지 실제로 가슴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분이 몇 분일까 모르겠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 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전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등장한 인물들이 제자들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16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봐도 11절을 봐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안 믿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살아 계실 때에 몇 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부활에 대하여서 좀 생각했다면은 이른 아침에 사실이 부활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와서 무덤 앞에라도 한번 서성거리 볼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이들이 알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부활을 사전에 믿고 예수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들이 믿고 그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이 기록한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억지로 믿게 하려 했으면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쓰자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 믿겠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 따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했으면 여자들을 등록시키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 여자들이 한 말은 진실이고 사실이랄지라도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들이 와서 전한 이야기를 이들이 이곳에 자기들 믿지 않으면서도 기록해놨다. 그것도 보고 듣고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제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이는 방에 오셨어요. 방에 오셔서 무슨 소리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가 하는 소리지 성경이니까 기록해 놓은 말이지 교회를 다니면은 부활을 믿는다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송두리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12제자 다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들이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은 그리 안 큽니다. 예루살렘은 그리 안 크고, 우리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도시고 서울이나 부산같이 대도시 그렇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다 훔치다가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한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막은 돌은 여러 사람이 와서, 장정이 와서 굴려야 될 돌입니다. 그 다음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실세들이 두 눈을 벌이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지금도 모사드, 이스라엘의 그 정보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정보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가서 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키가 만나서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그때 당시에 왜 이걸 침묵하고 있었을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부활했다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여인들이 미친 듯이 그 밤에 골목골목 누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이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거짓말 위에서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막연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이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부활 안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단지 내 이성과 내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다시 살았다, 나는 못 믿겠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되 철저하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설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소 그런 평안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소에서 나를 구해주실 뿐 아니야. 그리 아니하신다 하죠. 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왜 바울이 그런 칼 앞에서 자기의 목을 베어서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데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사는 그날 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산다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 시대,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만난 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부활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있은 뒤에 그들 가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믿게 했더니 그들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은 사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참된 희망이고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코너란 아데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가서 오랜 생활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 후에 끝이 나온 후에 초대 독일의 수상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젊은 빌리그레 목사를 만납니다. 만나서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 목사가 두말하지 예,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치의 그러한 포갑 속에서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살아나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 눈에 뭐만 보느냐면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죄악, 악독함, 전쟁, 기아, 이런 것들만 올려놓고 세상에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 없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이래 되겠나 하는 사람들 보이죠.
다 올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희망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십니까? 우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늘 항상 불편스러운 것만 올려놓고 안 되는 것만 올려놓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되겠나? 우리 가정 이래서 안 돼. 올려놓고 보는 사람이 뭡니까?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아내를 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래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소망 있는 이야기 하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거나 칭찬하는 이야기 없어. 항상 위에로부터 알로까지 다 훑어나가고 모든 것을 제약시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그런 거 보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에서 마약했던 마약왕, 지금 캐리어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가는 딸과 사이, 우리 이런 거 보면은 희망 없습니다. 정부 지금 빚, 국가의 부채를 보면 희망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희망이 있습니까? 내 삶 자체를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면 우린 죽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자고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은, 적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불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소망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에 못 오시지만 영으로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을 하고 질병과 가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란이 무너져가는 모습, 석기 시대를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보십시오. 섬찟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저것이 지금 곧 대한민국으로 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살아계신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